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략 5,500개에서 2만 개 사이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그러한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교 대표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내가 나의 신앙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세운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유교도 공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유교가 세워졌고, 힌두교는 인도의 토착 종교, 그건 뭐라고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호메트의 사상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신입니다. 우리는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와 신이 만든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영혼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구원. 사람은 우리 모두가 종교의 창시자든 뭐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지, 내가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극락이 있고 극락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고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야 되는 운명인데,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종교 중에 참신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들이고 저이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아도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미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어느 때가 돼서 내가 교회로 나온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교회 다니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아도 그분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열심히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정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잘 보세요. 75억의 이 땅에 인구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10억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65억은 제껴놓고 10억만 뽑아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거기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 모두 75억이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그 중에 10억만 뽑아서 천국으로 간대요.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그러한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1시간만이라도 지옥을 경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만 경험해? 1시간.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오는 거예요.
한 시간. 구원받은 백성은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주님, 이런 데서 날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를 돌릴 테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만사를 제쳐놓고 다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니 얼마나 이게 유익하겠어요. 갔다 오면.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전영무 집사님만 하면 펄펄 끓는 유황국에서 1시간, 그 속에서 어때요? 근데 아멘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건진받았다는 거야. 그런 데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수많은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 중에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전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값없이 버려버립니다. 값없이 버린대요. 귀한 줄 모르고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그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다가 멸망당한 지옥 간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밝히가 뭐냐?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후일에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그 은혜를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으면 다른 교회들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리고 조퇴, 주일날 시간이 많아서 조퇴. 이게 귀신에게 미혹받아서 믿음을, 그 귀한 믿음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다 모든 교회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 그래서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귀신에게 미혹받아서 귀신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귀신이 좀 귀신답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유혹하면 답은 되라지. 막 뿔도 이렇게 달고, 귀신이 뿔 달렸다 그러잖아요. 뿔도 달고 막 그 전설의 모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색깔도 쓰고, 남자가 그냥 허옇게 분칠을 세게 하고 입술 새까맣게 검정 무슨 도포를 입고 막 목소리에 에코를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면 구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구분하지.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한 번도 귀신 경험 못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게 돼서 예수를 팝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판 사람은 다른 유다지만 정확하게 답하면 마귀가 다른 유다로 하여금 부추겨서 예수를 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에게 귀신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고 생각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친한 사람이 있어. 주일날 하루 빠지면 어떠냐? 나랑 저기 계곡에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좀 하자. 가서 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즐기고 그러자. 자, 그러면 마귀는 그 친한 사람, 회사 동료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그래,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맡은 거 있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가. 그렇다고 한 번인데 매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 유혹을 해요. 그래, 알았어, 갈게. 그러면서 어떡하지? 그래서 갔다 왔어. 자,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받는 사람은 자기가 마귀에게 미혹하는 줄 알을까 모를까? 모른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경외해야 된다.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항상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마귀가 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을 깨뜨려야 되겠어요. 아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마귀가 남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내 속에서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을 일으키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네? 이 정도로 연결을 짓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요. 그냥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대판 싸워버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여기서 부부끼리 부글부글 끓기 전에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해서 내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게 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서 가정의 평화를 얻는 신령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배고픈 사자가 아주 삼킬자를 붕 찾고 있는데 우리 평생에 마귀가 미혹했다라는 거 한 번도 경험을 못해. 왜? 무수하게 많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가 넘어졌는데 연결을 짓지 않아. 연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괜히 별것도 아닌데 이 속에서 신랑이 미워지고, 괜히 별것도 아닌데 이 속에서 아내가 미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거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내 속에, 우리 남편 속에 들어왔네. 좀 요렇게 영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신령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접근을 그렇게 항상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니까 가정 파괴돼, 주일날 듬석하다가 영혼 잃어버려.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은혜를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접근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자, 눈먼 돈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눈먼 돈 먹어도 괜찮아. 보는 사람도 없고 다들 먹는데 그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악한 영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나를 통해서 이거 먹게 해서 이거 나의
거 아닌가 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면서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미혹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담하면 안 된다. 마귀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분별하는 분별력과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를 넘어뜨릴 리가 없어요. 매사를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경험하면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그 연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연탄가스로 저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에 다 연탄으로 해서 그 뇌로를 쭉 해가지고 잡아당겨서 연탄 갈고 저녁에 잘 때 한 번 갈고 아침에 한 번 갈고 그 뇌루식 있잖아요. 그 철 이렇게 쇠 두꺼운 걸로 넣었다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연탄 가스가 이렇게 틈새로 발바닥 틈새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띵해. 그리고 그 일산화탄소니까 뭡니까? 그 탄소, 그 연탄가스 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차라리 연기처럼 뿌이면 감이라도 잡히 눈에 보이니까. 연탄가스는 뿌옇지도 않아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만 띵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느껴. 탄가스, 연탄가스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내가 느껴야 돼. 그걸 느끼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대전신학교 앞에다가 교회를 하나 졌어요. 교회를 하나 짓는데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기초해놓고 그 철근 쭉 꽂아놓고 이제 공구리만 깎아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목사들이 순수한지, 이게 원래 집을 짓게 되면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돈을 조금 이렇게 계속 주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순진하잖아요. 다 줬버렸어. 4억인가 5억을 다 줬버렸어.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돈을 다 받았어. 성도들의 헌금, 그 전교에서 또 후원해 준 거,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털어서 줬는데 교회도 조그맣게 짓거든요. 이제 개축한 거니까 4, 5억짜리 줘봤자 그때 한 20년 정도 됐나? 이렇게 됐는데 조그맣게 지는 겁니다. 터만 닦아놓고 돈을 다 준 거예요. 4, 5억을. 안 나타나.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신학교 앞에 그 기도분이 있어. 기도. 주여. 그래서 계속 전화 안 받으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막 한 겁니다. 한 40일 넘었나? 한 달 반이 지났어요. 2달이 다 됐는데 왔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 깜짝 놀라. 어떻게 왔느냐고.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이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가. 사기잖아요. 사기 완전히. 고소당해도 이 철창갈 사람인데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좋기도 하지. 미운 마음이 싹 가시고 나타났으니까 이제 지겠다라는 거지. 맞아. 완공시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떻게 왔느냐니까 안 오면 죽을 것 같더래. 계속 밤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쪼여대는지
내가 안 오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졌는데 여러분 5억을 생각하고 짓는 교회가 5억만 들어요? 더 들어요? 더 들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하나씩 줘봐. 그 추가되는 돈까지 하나도 더 추가로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다 대줘서 교회를 졌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는 것이고 힘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장사는 안 되고 여전히 부부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기만 하면은요 열정을 다합니다. 한 번은 어느 나이가 지긋하게 잡수신 권사님인데 신앙이 좀 현찮아요. 주일이면은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시장에서 조금씩 고사리 뜯고 뭐 상추 집에서 텃밭에서 키운 거 요만큼씩 놓고 이렇게 파는 분. 원래 시장도 자기 구역이 딱 있고 거기에 5일에 한 번씩 그 자기 구역에 오는 사람은 또 돈 내고 오는 거거든. 근데 옆에 그냥 앉아서 구역도 아니고 이렇게 할머니들은 돈도 안 내. 자기 구역도 없어요. 시금치 조금 갖다 팔고 상추 조금 뜯어다 팔고 다 합쳐도 제가 볼 때 한 5만 원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 그거 갖다 놓고 파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다 갔습니다. 주일날 다 갔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날따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막 했는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주님 저는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니까 좀 장사 좀 평일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도 할머니가 토요일까지만 장사 딱 하고 내가 주일날은 어떤 그 저기가 있어도 장날이 있어도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그분만 그렇게 할머니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할머니, 이 동네 할머니, 누구 할머니, 농진 할머니 쭉 있어. 다 그렇게 조금씩 갖다 놓고 파는 할머니들이 쭉 몰려 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토요일날 다 팔게 해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면 이제 지키겠다 마음을 딱 먹고 했는데 딴 날보다 많이 가져왔어요. 야채를 많이 뜯어서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내 집도 사고 그러는 건데 다른 집 다 돌아보고 자기한테 나오거든. 자기한테 나오거든. 결단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됐는데 자기한테 다 그래. 다른 집 여기는 뭐 좀 저기 것이냐 여기는 좀 것이냐 다 자기한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딴 날보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건 이만큼 떼다 보통 때는 이만큼 떼다 놓고 하나님이 토요일에 잘 팔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잘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어떻게든 토요일로 끝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다른 데 안 가고 자기한테 다 오더라. 이분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주일성도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5년 한 분도 있고 1년 한 분도 있고 30년, 50년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알아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궁금증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건강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지켜줘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장사가 안 돼도 그냥 뭐 믿어도 원래 이런 거요. 가정이 뭐 힘들어도 원래도 믿어도 이런 거요. 한 번을 신앙생활에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축하하는데 그분이 신령해서 그런지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적인 시체만 버글버글 하고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 못 보고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저처럼 그냥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안 보여주면 안 믿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나 백지를 내도 붙여주면 가겠습니다. 백지 내버렸잖아. 그래도 갔어요. 됐어. 합격. 얘기하면 사연이 있죠. 그냥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요 탄력이 붙어요. 탄력이 붙어.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과 비타민 C. 이게 봄에 이렇게 나가지고 여름에 그냥 뜨거운 햇빛,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이렇게 온도차가 심해서 아주 사과 맛은 문경 사과가 아주 맛있습니다. 한입 그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얗고 그 속에 씨앗은 요만합니다. 한 입을 아삭 크고 깨물으면 입에 뭐 보여 지금? 침들 다 보여. 네. 경험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자,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어. 이 얘기하면 침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경험 없는 자는 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 먹고 싶다. 사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이론은 그냥 굉장히 많아요. 이거 먹으면 비타민C가 풍부하고 여름 가을에 따면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얗고 근데 먹으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론은 알잖아요. 사과 이야기할 때 침도 안 나오고 먹고 싶지도 않아. 먹어본 경험이 없어. 여러분 과일의 왕이 두리안이라고 해요. 두리안. 근데 그 두리안이 거시기 냄새 나거든. 네? 거시기 냄새, 화장실 냄새. 좀 이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이 제가 냄새에 약해요. 그걸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막 허겁지겁 그걸 먹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몇 개씩 6개씩 담아서 동다리마다 이렇게 딱 줬는데 너무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 주고 그랬어요. 왜? 저는 냄새에 약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그걸 갖다가 그냥 허겁지겁 먹고 뭐 싫어하는 사람 그걸 해서 먹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저게 뭔데 저렇게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두리안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배우깁니까? 필리핀 갔을 때 그 다음날도 두리안 사서 또 나 매일 그렇게 나눠줘. 저거 맛도 없는데 저거 나 한번 먹어볼까? 저렇게 맛있게 먹지? 그렇지만 못 먹었는데 마지막 날 어디 관광하다가 이제 풀어놨어요. 어디 관광. 근데 거기 앞에 니 아까로 두리안을 팔아요. 지금까지 받으면 누구 줬어요? 옆에 목사님들 다 줬는데 샀어. 제가 돈 주고 여기서 이제 거기 관광단지가 있는데 쭉 풀어놓고 2시간 후에 여기서 모이세요 했는데 저는 뭐 관광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쭉 다니는 거. 오 두리안 장사인데 두리안을 사가지고 계단 밑에 저기 계단 밑에 가가지고 조금 숟갈 줬죠. 근데 그 사람들 맛있게 먹는 말이야. 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맛이 없어. 영 그래. 또 조금 내가 이거 한번 이 맛의 진미를 느껴봐야 되겠다.
진미. 그러면서 계속 조금 먹고 하다가 손바닥만 댔다가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그게 한 까져 있는 게 3개 들어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그밖에 안 해요. 거기는 싸. 이제 그걸 샀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꾸역꾸역 먹었는데 이 맛이구나. 맛있네. 그때부터 두리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맛있어. 우리 사위가 또 과일 장사니까 두리안을 또 보내와. 올해는 한 번도 안 보내고 그랬더라고. 여기 보내와요. 자, 먹어본 사람은 먹고 싶어요.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절대 주눅들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어.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못해. 그게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세요? 경험했으면 경험된 하나님을 가지고 남은 인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성전의 영으로 거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신령들에게 누군지 살피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내리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은 구원의 은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절대 구원을 버리고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 살지 마시고 구원받은 은혜 끝까지 잘 지켜서 여기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 중에 모세 한 사람에게만 뒷모습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기적은 광야에서도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나타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같은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영적인 시체처럼 병든 사람처럼 힘없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데 입술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물질이 유혹하고 어떠한 환경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절대 그분의 은혜를 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야 되고 믿음을 버리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고 마귀가 어떻게 가정을 방해하고 마귀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방해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의 권세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으로 영적으로 접근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신앙, 탄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